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132절부터 1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2절에서 134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아멘. 역시 오늘도 계속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9절부터 14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지켜달라고 하는 보호하심에 대한 시를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절절마다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132절에 고백하는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여러분 임샘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거는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붙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사물이나 분명한 어떤 상황에 대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니까 여기서는 분명한 그의 인격과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부를 때는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그분의 인격이고 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랑도 여러분 거칠애가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표현되어지는 자기의 표현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는 것은 주를 믿는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말하고 매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고,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 베푸시던 은혜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나를 향한 그런 모습이 그쳐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당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이 주님의 손길을 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좀 절제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매 순간 나를 다스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 일과를 진행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믿음의 사람 외에는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늘 갖고 있지 않는 한 사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쑥 흘러가 버리고 말하고 말죠. 이게 삶의 진실함이 되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사, 그러니까 굳게 세우시고, 여기 말씀 인물합니다. 이거는 이미 들려져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말하죠. 그런 말씀에 나의 발걸음을, 그 말씀에 나를 세워달라는 거죠. 결국 이 의미도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내가 어떤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과가 있고 그 일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수많은 발걸음을 걸어가며 그 발걸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도 내가 좁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라는 시편 기자의 표현이고 말씀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길들을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간증한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번,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믿음을 처음에 막 갖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술집에도 들어가고 바에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게 굉장히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런 데 들어가도 되나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에 한 날은 이제 바에 들어가기를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바 입구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 여기 잠깐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예수님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 바로 들어가고 잠깐 있다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가서 그래 너 들어갔다 나와라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더 먼저 들어가셔서 지켜주실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 나를 굳게 말씀에 세워달라고, 이 표현은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죠? 내가 넘어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표현이죠. 또 그러므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다라는 이 살라드라는 것은 지배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 어떤 생각이 나를 좌지우지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어떤 우리 여러분 예를 들어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일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받은 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은, 그런 종류의 일들은 잘 못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트라우마가 내 생각을, 그 순간은, 그런 상황들은, 그런 여건을, 종류 같은 것들을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죠?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트라우마를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죄악의 맛이, 죄악의 즐거움이 나를 통제하면 죄악의 그 즐거움에 느끼는 그 맛을 내가 벗어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 속이는 것에 달인인 사람, 사기꾼들은 여러분 말만 해도 두렵죠. 진짜 같죠. 저도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편지 하나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편지로 왔냐면 서티파이 메일로 왔어요. 어제가 이렇게 열어봤어. 그랬더니 거기 뭐라 써있는지 아세요? 당신은 뭐뭐뭐 추첨에 당첨이 됐는데 그 당첨금이 100만 불이 넘는 금액. 그 놀래가지고 내가 이게 뭐지? 내가 뭘 했길래 이게 당첨이 된 거지? 막 그래가지고 일로 전화를 해라는 거. 전화번호도 다 적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삶을 잘 모르는 상태에 그런 걸 받아놓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야 이거 전화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 것도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다른 분한테 물어봐. 야 이거 입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더니,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그런 거 종종 받아. 응? 종종 받아?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생각, 내 생각을 순간순간 내 생각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죄악의 그늘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앞에서 쭉 봤듯이 하나님 나를 빈 식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빈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가는, 아 이건 죄악이 지금 순간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내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시편 기자는 내 발걸음은 제 말씀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죄악은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지혜로움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도 말합니다. 134절. 사람이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박해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려움 주는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환경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사람은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 여기 법도는 피큐트입니다. 교훈입니다. 계명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라는 말이 꼭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이래서 고난의 진도가 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간구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준다면 우리는 넘어짐에서 일어날 수 있고,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다시 바로잡을 수 있고, 내가 위험을 당할 즈음에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주말 아침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복된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세워가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삶의 과정 속에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 위에 세워 주옵시고, 그 어떤 주님을 향한 은혜의 손길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주관해서 나를 좌로 우로 흔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주시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인격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주의 영광을 향하여 감당할 일들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